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토요 예배를 각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눌 신약 3서의 인물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우리 교님들 잘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순교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의 첫 설교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첫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우리 신앙적 인물들의 첫 설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도 기록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의 첫 설교도 기록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설교는 상당히 길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이 예수님,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첫 설교들과 우리 스데반, 오늘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는 스데반의 첫 설교와는 아주 확실하게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 첫 설교 이후에 평생 설교하면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사도행전 첫 설교가 그의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이 첫 설교하고 곧바로 순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교당한 이유 자체가 이 첫 설교했다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해서 이렇게 첫 설교하고 순교당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 바울 그리고 스데반, 성경에 첫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원고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반응, 청중들의 회중의 반응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내용은, 첫 설교 내용은 우리 교인들께서 그냥 쭉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고, 먼저 그 청중들의, 이 회중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끝났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은 이 설교 말씀 마친 그 바로 직후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첫 설교를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의 첫 설교가 끝났을 때는 어떠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첫 설교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세례를 그냥 다 같이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받고,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이것이 바로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첫 출발, 교회의 생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하였는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4절, 사도 바울이 첫 설교 마쳤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는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함에,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즉, 아이고 다음 주에 또 와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왔는데 그 사이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정말 사도 바울이 첫 설교한 다음에는 다시 또 초청을 받았을 뿐 아니라 소문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섬 안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이렇게 말씀 들으러 왔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 시점부터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고 이방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는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의 첫 설교 끝났을 때의 반응은 어떠한가?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아이고 설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이 귀를 씻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귀를 막았어요.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듭니다. 여기 사울은 사도 바울의 이 바울로 이름 바뀌기 전에 사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첫 설교하고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잘 못해서 그랬는가? 스데반에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그 설교가 잘못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설교가 잘못되는 것은 이단들이 성경과 다르게 그리고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원래 말씀과 다르게 이렇게 전하는 그 이단들의 이런 그 설교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가 되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그냥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뭐 설교가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아이고 듣다가 그냥 하품 나고 졸음이 올 수도 있지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설교 말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전했을 때 그렇게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렇게 돌 맞아 죽을 만큼 뭐 잘못된 말을 한 것도 분명히 아닌데 근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설교였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스데반의 회중 설교 듣는 사람들이 무슨 자세로 무슨 마음으로 들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회중 앞에서 그가 설교하였는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즉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 성경을 주제로 하여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스데반을. 그래서 무슨 말들을 하냐면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사람들을 매수하여 지금 본문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을 세워서 거짓말들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 앞에 와서 스데반의 첫 설교를 듣게 됩니다. 처음부터 은혜 받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열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왜 왔는가? 스데반이 무슨 말 하는가 들어보자. 그래서 조그만 약점이라도 있으면 꼬투리를 잡자. 이렇게 꼬투리와 약점을 잡아서 모함을 씌우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이고 그 마음이 다칠 대로 다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꼬이면은요 모든 것이 꼬여 보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모든 것이 닫혀서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스데반은 바로 그런 사람들, 마음이 꼬여 있고 마음이 닫혀 있고 말씀과 은혜에는 관심이 없고 처음부터 모함을 씌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꼬여 있고 닫혀 있고 벌써 이미 분이 나 있고 벌써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스데반이 이미 싫으니 말씀 듣는 것도 싫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심에 찔리는 설교를 하니 그러니 더 들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스데반의 첫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잔인하게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렇게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스데반의 첫 설교, 이것을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설교입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는 그 설교 후에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복음이 막 전파되고요, 사람들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잔인한 사람들, 마음이 꼬이고 다친 사람들, 처음부터 모함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참히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순교로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고 영적으로 본다면 이 스데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음에는 너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자기도 그렇게 잡혀 어떻게 될까봐. 그래가지고 그 위험을 피해서 다 도망을 갑니다. 다 흩어집니다. 다 이 살던 데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교인들이 흩어집니다. 그러니 이제 끝났구나. 교회가 끝났구나. 이 교회라는 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데, 교회라는 게 교인들의 모임, 그게 교회인데 교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끝난 겁니다. 희망, 소망, 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랍도록 풍성한 열매가 이제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숨어 지내지 않았어요. 이방 땅에 갔으니까 이제 자유로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신 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즉 복음을 전파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셨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세상적으로는 실패자인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교인들이 땅끝까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순교를 보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순교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소망이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을 생각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 다음 말씀,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스데반, 그분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한 한 알의 밀알, 비록 죽었지만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스데반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더불어 도전을 줍니다.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신앙의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 따라 산다고 우리가 무슨 순교당할 일, 박해받을 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스데반의 그 영적인 자세,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 때 그가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 그것에 굴복하지 않았던 스데반의 믿음,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커다란 신앙적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장소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발은 땅의 세상에 우리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 하늘의 미랄처럼 살았던 스데반을 생각하면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감명과 감동 그리고 도전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었으나 많은 열매를 맺은 스데반을 생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순교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전도되었고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스데반이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사옵나이까. 그러할 때 우리가 스데반을 생각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랄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란 빼어 썩어지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토요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